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에 보면 율법은 그 재산을 상속하는 규례에 대해서 명쾌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재산을 상속받는 장자는 차자에 비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율법이 정해진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동생이 나와서 예수님께 청을 하고 있을까? 아마 형이 율법대로 그 동생이 받아야 될 몫을 주지 않았다거나 혹은 동생이 규례보다 형에게 좀 더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의 랍비들, 율법 선생들은 이런 소송을 받아서 분쟁을 해소해주고 판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율법 선생님으로 생각을 해서 일종의 나름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그의 요청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비를 가려줄 만한 지혜가 없으셔서가 아니고 또 그럴 권한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치료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비유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어서 쌓아둘 곳이 없게 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지금 있는 곳간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그 창고를 헐어내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에 곡식을 쌓아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쌓아놓은 곡식으로 인해서 내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야지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서 쌓아둔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이 본문을 20대 초반에 막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본문을 봤을 때는 분배 정의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상의 경험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나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에 좀 집착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이 재물을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정직하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수고했고 그 결과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좀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특별히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고민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씀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어리석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천적인 의미로는 생각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것을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창고를 만들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한 것,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용이 주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한 사람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어리석다 하실까? 그저 우리가 투박하게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니 온통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시고 거두게 하신 그 수고의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응당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을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즐기는 인생, 그것이 그에게 관심이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었다면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의 자세라기보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사람, 어리석다 하신 이유의 첫 번째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의 소유의 주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신의 시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물질도 처분할 수 있고 쌓을 수도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 현재 준비로 행복한 미래, 행복한 내일이 보장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닐 뿐더러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일이 그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의 소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것인데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은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을 어리석다 하신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영원할 수 있고 물질도 영원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여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유산의 시비를 가려달라는 그 사람의 욕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회로 하셔서 사람의 욕심, 사람의 탐심에 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 나와서 자기 형에게 받아야 될 유산의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를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욕심이 가득 찬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저 언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고 더 편안하고 더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물질적인 넉넉함과 편안함,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시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모르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 좀 더 넉넉한 삶,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삶,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마지막 목적일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그런 정도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좀 더 많은, 좀 더 가지는 것, 좀 더 편안해지는 것,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도우미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이시여,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넉넉함과 그 신비로움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 특별히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 직면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는 그런 도우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31절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먹고 싶다 그러면 돌을 집어줄 아비가 있겠느냐?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먹지도 못할 뱀을 잡아줄 아비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들의 풀을 보라 누가 입히고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있느냐? 너희들이 들풀보다 못하고 새들보다 못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작동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구하고 있기에 그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요 결국은 그 탐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였다면 거기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욕심의 삶의 첫 출발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탐욕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했고 많은 계획도 있었고 많은 실천도 있었고 많은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계획과 그 목적과 내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이어졌는가 그것을 돌이켜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첫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또 하나의 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라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피곤하면 죽였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살아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물질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신 선용하게 하시는 기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례전에 오를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에서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선경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친경금도 드리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우리의 첫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개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겠다는 결단과 약속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해서 특별히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 그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이 탐심을 물리치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익숙해질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 일도 그렇습니다. 한 20년쯤 설교를 했으면 설교가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좀 넓어지고 깊어진 것도 같고 설교에 대한 어떤 방법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설교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워지는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세상과 결별해야 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늘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들이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처절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싸움을 할 때도 있고 결단을 해야 될 수도 있기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깨달음과는 달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물질이 혹은 내 시간이, 내 자녀들이, 내 계획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 많은 기회들을 주의 영광과 주의 뜻보다는 그저 내 계획, 나를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고 모든 정력을 또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물에 그 하늘 위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썩어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생각합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얻고 살아가지만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믿음이 적은 연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연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한 그런 연고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